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7월 13일 본문 예레미야 32장 1에서 15절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먼저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 말씀을 잠시 드리고 오늘의 큐티 힌트 2가지를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늘 평안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미련해 보일 만큼 순종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위로의 책 후반부는 선지자에게 일어난 사건의 기록처럼 보입니다. 위로의 책 전반부, 그러니까 30장과 31장은 전달받은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지만 후반부인 32장과 33장은 선지자가 경험한 사건 가운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반부와 같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후반부는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힌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32장은 그 첫 번째 모음이고 33장은 두 번째 모음입니다. 그 중에 32장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밭을 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16에서 25절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선지자가 여호와께 기도한 것을 기록했으며
셋째 26절에서 35절은 여호와께서 심판과 멸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적었고, 마지막 36절에서 44절은 여호와께서 회복과 영원한 언약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32장은 그러니까 밭을 사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밭을 사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32장은 밭을 사는 사건을 통해 주신 회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두었다고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갇혀 있을 때 밭을 사는 것에 관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선지자의 예언을 모든 사람이 잘 들을 것 같고 듣기 싫어할지라도 사람들이 선지자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 많은 사람이 그의 예언을 싫어했고 심지어 갇히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일이 쉽고 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큐티 힌트 두 번째, 이해할 수 없어도 미련해 보일 만큼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4개 있고 물을 권리가 4개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처럼 멸망할 때가 이르렀는데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일까요? 그리고 그런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닌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일까요? 유다 멸망을 앞둔 때가 아니라면 토지 매매는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유다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멜은 예레미야와 가까운 친족인데 이럴 때에 와서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너를 위하여 사라 라고 하는 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값을 다 치르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땅을 샀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힌트 두 번째, 이해할 수 없어도 미련해 보일 만큼 하나님께 순종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2024년 7월 13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